1절부터 6절까지 12장은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계시록에 중요한 장이 많은데 12장이 조금 중요한 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수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선물의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겁니다. 이 계시가 다니엘, 예수님, 사도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 앞날에 대한 계시를 중첩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1층이 지금 안 올라가 있는데 2층을 올리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르며 주여 주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까지 켜고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내가 휴거하겠다고 등불 켜고 있는 그런 사람들 10명 중에 5명은 예수님이 알았었는데 네가 타락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 마태복음 7장에도 모른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몰랐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너는 내가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회개는 자기 자신의 상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보니까 세리보다 창기보다 자기 훨씬 낫거든. 세리는 등쳐먹고 있고 창기는 죄지어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욕먹을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여기로 가는 사람은 이것밖에 우리가 갈 길이 없다. 그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눈에 두게 돼 있어요. 이리로 가도 되고 이리로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의 길.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 어려운 길 왜 가요?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열리는 게 내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 길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못 갑니다.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1층이란 말이에요. 1층. 1층이 올라가야 2층. 이 믿음으로 가는 예수님 가신 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1층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2층은 못 올라갑니다. 다 자기 믿음. 그런 마태복음 7장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부딪혀가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데 기독교의 출발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의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요즘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앞서서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도 정말 중요한데 1층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성경을 아는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그건 자기를 저 좁은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을 딱 보이는데 딱 하나의 길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로 안 갑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은 그 길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7절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진노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침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진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다. 그게 너희들한테 임박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꼼짝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어느 때까지 그러냐?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쓰고 있는데 그건 마귀가 준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소이다.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4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 죽을 때가 68년경에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한 20년 했습니다.
67년, 68년에 바울이 2차 로마에 투옥되어 가지고 죽었거든요.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이 디도서는 요 바로 전에 쓴 겁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도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거의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박한 그 죄인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개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선택하는 그 내가 가야 될 길이 넓게 열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했어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담배도 안 피고 마음속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내가 죄도 안 짓고 이 정도면 난 괜찮겠지. 그 사람 아직 회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설마 내가 지옥 갈까?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다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그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귀가 조금 열리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구별이 될 거예요. 구원이 안 됐는데 구원이 됐다고 해놓고 이제 상 받는 얘기하고 복 받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D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병하는 이게 제일 마지막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인해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구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즐겁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계시록을 하는 것이 맞는데 회개가 안 된 상태의 계시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지식만 자기한테 쌓아놓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육체가 망가져가지고 죽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도 무적행 가운데 이렇게 막 널려 있는데 주님이 자기 이 허리띠를 붙잡고 너 나 믿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달랑달랑 거죠. 이제 저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물건처럼.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가라해서 저기 중동에 있는 나라도 갔고 내가 이렇게 집보다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너는 부모님이 교회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했는데 내가 왜 주님을 못 믿습니까? 로마서 1장 들이대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었고 내가 의에 이르렀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믿습니다.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진공청소기 같은 것이 자기 머리 가운데 이렇게 오더니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싹 다 빨아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잠깐만요. 나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데는 영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그게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성경적인 지식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채우고 그걸 또 자기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따라가지 않고 살면서 넓은 길 이 길로 가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면 회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의 그런 자백과 고백을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게로 나오라는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 못 가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주장해도 안 돼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예복 안 입은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든 5처녀도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못 간다고 그랬고 왼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있는 죄인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로마서 3장 이거 읽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 소리가 여러분 속에 안 들리면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그러냐? 나는 구원이 확실히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나오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진노해서 노아 시대 때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때와 똑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당합니다. 여기는 물로 멸망당했는데 여기는 불로 멸망당합니다. 우리 인간의 태상이 마귀에 속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를 어떻게 내가 피할까 면할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몇 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엄마도 죄인이었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런다고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된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갑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이 내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생명길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힘쓰고 애쓰고 들어가지 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을 수가 없고, 이 구원이라는 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할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일생을 바울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0장 31절, 15장 31절에 말한 것이고 빌립보 2장 12절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회개가 안 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99.99%가 구원받을 사람 몇 프로냐? 0.000 몇 프로라는 거예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치면요.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러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죄인을 진노하십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그가 받아서 은혜로 구원시켜주는 것이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니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게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사 예배도 드리고, 그 망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넘긴다고 그러면 날아갈 수 있어요. 지옥은 갈 만한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정말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넓은 길로 안 갑니다. 절대 자기 뜻대로 안 합니다. 애기 같아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거 신앙생활입니다.
계시록 읽었으니까 계시록 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저번 주에 했죠. 해를 입은 여자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 마리아 교회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런 교회가 아니라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이제 뭐 복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는 중생한 교회 안에 이 이스라엘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이게 해 입은 여자,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거죠.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이 있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교회는 여자는 교회가 되는 사람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을 때도 요즘은 뭐 제왕절개를 해서 그런 고통을 좀 감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목숨 걸고 애를 낳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해산하는 거거든요. 이거 할 때 막 구로한다고 그랬어요. 입덧하고. 저희 사모님도 2명 낳을 때 거의 반 죽었죠. 한 달에 뭐 한 10kg 이상씩 빠졌으니까. 입덧 못 먹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라는 몸부림치는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중생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중생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이 얘기했고, 그것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은 저번에 읽었으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1절) 2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여자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까지는 오늘 해야 됩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3절이요. 계시록은 교회 12장 표현으로 보면 여자입니다. 촛대의 비밀, 종, 별의 비밀. 이것과 대척점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음료교회, 진심, 거의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교회. 거기에 이제 이 종, 이 남자아이죠.
음료교회, 거짓교회, 이 거짓 선자, 이 적그리스도, 이게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의云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일곱 머리 10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에 배웠죠? 이건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사단, 옛뱀, 용. 계시록 20장 4절, 창세기 3장에 나오죠.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붉은 용입니다. 이 붉은 용,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7이라. 이것이 이제 이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곳은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지금 이제 요번에 만들어질 그 NW 세계정부, 이게 7머리예요. 큰 붉은 용이 세상 제국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7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제국, 아수라라는 제국,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것이 중간에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세계 제국이 안 나타나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오니까 이게 세계 정부가 태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17장 보세요. 7머리 10뿔 붉은 용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로 일어난 제국입니다.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9절부터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니 짐승은 8째 왕이니 곧 7 중에 속한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도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예.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살. 여기도 여자지만 여긴 정결한 처녀죠. 여기도 여자예요. 음녀. 여기도 여자입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이거예요. 이 산이라는 것은 권세를 나타내고 권력,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하나, 둘, 셋, 넷, 5, 헬라까지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 로마는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사도 요한 시대 1세기 때 로마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거, 이 세계 정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게 이제 세계 정부의 수장이 7년 한 일회에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0뿔은 여기에 10왕이 세워집니다. 이 세계 정부 안에.
그래서 열 왕이 세워지던가 아니면 지금 이시 공동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뭐 북미 공동체, 남미 공동체 하는 정치 경제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거든가 이거는 이제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국에서 열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하시죠?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열불에 관한 것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로마까지하고는 상관없어요. 마지막 세계 정부의 마귀의 모든 권세가 여기에 다 쏠리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모든 권세를 여기다가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마귀 정부가 세계 정부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사회주의로 지금 변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회주의로 지금 변환하고 있어요. 이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전체주의가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상징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이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옛뱀 용입니다. 머리가 일곱이요. 이거는 세계사 가운데 큰 마귀가 권세를 줘서 세운 애굽이라는 제국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거쳐서 로마 판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세계를 통치할 세계 정부까지 해서 일곱 머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열뿔. 열뿔은 이 6개 제국하고는 상관없고 마지막 7개 제국 안에 이 6개 제국에 주었던 이 마귀의 권세를 몰아가지고 여기다가 열뿔 권세까지 더한다는 겁니다.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다 이거죠. 여기도 멸류관. 이거는 계시록 10장 1절에 스테파노스. 그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의 월계관. 디오데마. 여기 3장의 멸류관은 디오데마. 통치권입니다. 왕관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도 통치권을 썼고 통치권 다 쓴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세계 정부의 수장은 더 강력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4절. 그래서 1절 관과 3절 관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19장 한번 가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어깨에 아는 자가 이 백마탄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멸류관을 쓰고 오는데 이 멸류관도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오데마입니다.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만왕의 왕한테 이제 19장에 완전히 이제 패하고 이제 죽임당하는 겁니다.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4절은 이 여자가 해산한다 이거예요. 여자가 해산하는 것이 남자아이입니다. 이게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붉은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 전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꼬리, 여기는 꼬리, 이 꼬리가 뭐냐?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 13, 14, 15절 읽습니다. 1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로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래의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느니라. 이 백성이 자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정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시리라. 이 꼬리는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 그래서 용이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을 미혹을 시켜서 저 하늘에서 땅으로 던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할 때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마귀가 자기가 타락할 때 하늘에 있는 3분의 1 천사를 같이 미혹시켜가지고 같이 이 하늘에 내려왔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땅이라는 곳으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 셋째 하늘에서 동창 하늘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 말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별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 땅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스카이에 있는 거고 스페이스, 궁창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헤븐이고 헤븐 스페이스 스카이거든요. 3층짜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해석하려면 이 꼬리가 뭐냐? 미혹하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 여기 얘기했죠? 종.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종.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목회자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이 꼬리로 미혹을 해서 땅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 별이 별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계시록 6장에도 나와 있죠. 6장 12절 읽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랑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실제 저 행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과 함께 이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데 거기 떠 있지 못하고 반짝거리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다. 그것이 6장
1절, 2절 읽습니다. 6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내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칼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은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24장 마태복음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이와 서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조종을 받는 이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꼬리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하늘에 떠 있어서 이 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땅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계시록 12장 4절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할 때 자기에게 동조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와서 땅에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참조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 해석보다는 이 환란 때 복음의 미혹이 이렇게 심하다. 꼬리로 미혹을 해가지고 주의 종들까지도 3분의 1을 이렇게 지금 미혹시킨다. 이런 해석이 더 합리적이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4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 이 여자가 해산하는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거죠. 그거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들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이 해산하는 여자, 해입은 여자 진짜 교회가 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이 신약교회는 반드시 붉은 용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지금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신앙생활 편하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그러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용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 없는 신앙생활은 날아갈 확률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죽어버렸어요.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이 세계정부가 태동을 해서 나오기 전에 그 모양새를 갖춰서 마지막 7년에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상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날 때 헤롯이 2살 아래 다 죽였죠. 모세도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바로가 히브리인들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생한 이 교회, 신약 교회를 통해서 중생한 남자 아이라고 그러면 붉은 용이 잡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작. 그 꼬리가 꼬리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예수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저번 주에 그 해석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권세를 동일하게 가진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철장이라는 것이 2장에 나오는데 2장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옵니다. 26절 읽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거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편 2편을 보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시편 2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철장 권세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받는 그 철장 권세를 똑같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은 예수와 연합한 중생한 다시 탄생된 새롭게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니까 이 보좌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그 중생한 바울 같은 사람도 보좌에 3층천에 올라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층천에 올라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보좌에 올라간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향해 거기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여기 12장은 12장의 1260일은 7년 한 일의 가운데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1260일. 여기에 이제 이 여자가 신약교회, 중생한 신약교회. 이 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부터 민족적인 회개를 합니다. 민족적인 회개를 해서 여기부터는 이제 13장부터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날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666이 이제 강제로 시행되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 1260일 동안 광야로 이 민족으로 치면 이스라엘, 교회로 치면은 신약교회, 이런 여자, 이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광야가 어디냐? 이 광야를 이제 예비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비처가 어디냐? 그래서 이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가 10몇 년 전에 그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곳에 갔는데 이 페트라가
요르단의 이 페트라가 예비처다. 그래서 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기다 갖다 뭐 말린 육포라든지 뭐 통전이라든지 이런 걸 막 거기다가 저장해놨다 뭐 그런 얘기 듣는데, 그거는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 예비처 이게 어디냐 그거가 궁금하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가 된 사람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 예비처가 어딘지 찾으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후 3년 반 동안에 666이 이게 이마와 머리를 두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는데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했는데 만나 안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물을 주셔서 40년을 살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만 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지키십니다. 지금 문제는 이게 됐냐 안 됐냐, 이게 관건이에요. 회개는 자기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보지 못하면 회개 못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네. 그 사람은 회개 안 됩니다. 그러면 버림당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 치우쳐 인간의 생각들이 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니라.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의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생명의 덜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기에 이 음료교회에 소속되어서 이 꼬리에 미혹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떠있는 이 별에 의해서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가 붙잡고 있는 이 참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단의 미혹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거의 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다 미혹을 시키고 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갈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좁은 길.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전에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역사에 주셔서 정말 이 생명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저 환난 가운데도 능히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또 후 3년 반이 닥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